오늘은 교회사 한 장면, 네스토리우스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네스토리우스, 우리가 당나라 시대에 그 장안 수도가 장안이지 않습니까? 장안에 기독교가 전파됐다, 경교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 파가 네스토리우스 파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 경교라는 것은 경복궁할 때 그 경자, 빛경자, 빛을 전파하는 종교다. 장나라에서 뭐 수십만 명이 믿었다고 할 정도로, 7, 8세기, 8, 9세기인가요? 경교 세력이 활발했다. 신라에까지도 전파된 것으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통 기독교, 카톨릭이겠죠. 로부터는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받은 그런 파였거든요. 좀 아쉬운 장면인데,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됐다고 할까요? 파문된 것이죠. 그렇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동로마 서로마로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로마 쪽에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 현재 이스탄불이죠. 그쪽으로 이제 로마의 황제의 권력의 중심이 옮겨갔다고 할까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4세기, 5세기 때 얘기인데, 기독교의 5대 중심지가 이제, 로마,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5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의 대주교가 네스토리우스였는데, 네스토리우스가 얼마나 참 인기가 있었다고 할까요?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그래서 교회에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네스토리우스의 설교를 들었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들은 동로마 황제가 네스토리우스를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로 임명을 해서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해서,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데 그 인성과 신성이 예수님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관해서 이 당시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이 좀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이 결합될 수는 없고 둘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이 인성과 신성이 나눠질 수 있겠느냐? 인성과 신성이 양성으로 하나다, 결합되어 있었다. 인성과 신성이 하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저기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던 키릴로스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키릴로스가 가만 보니까 이 네스토리우스를 황제가 총회해서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로 임명하고, 그게 좀 시기심이 났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관련해서 제일 먼저 대두되는 문제가 성모 마리아의 위상이랄까요? 에 관해서 키릴로스를 비롯한 결합론자죠. 너희들은 인성 신성 결합론자들은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테오토코스. 테오는 하나님, 토코스 어머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안디옥 일대에 네스토리우스를 추종하는 그런 그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인성을 성모 마리아가 낳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성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없다. 인간의 어머니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나름대로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지 왜 인간의 어머니,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네스토리우스 뭐 예수님의 어머니 그 정도면 서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거야. 크리스토스 토코스. 네스토리우스도 거기에 스스로 만족을 했다고 할까요? 내가 참 좋은 그 중재안을 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냐, 분리되어 있는 것이냐, 하나냐, 둘이냐, 뭐 이런 그 대논쟁이 펼쳐졌는데, 황제가 키릴로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쪽에 그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어 있다는 쪽에 그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지하고 추방을 해버렸어요. 근데 참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우리 이런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인성 신성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톨릭에서는 뭐 철저하게 지금도 이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 테오토코스로 인정을 하고 성모 마리아를 막 숭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 또 하여튼 뭐 가톨릭의 그런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한 가톨릭이 한 1000년 계속되다가 거기에서 이제 뭐 분파로서 개신교가 나온 것인가. 개신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흐름 가운데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문제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이 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고 예수님의 인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이런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 나타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뭐 신성이 이 안에 있었겠지만 인성이 나타난 부분, 예수님께서 또 뭐 마지막 운명하실 때 목마르다 이러신 부분, 그분도 인성이 나타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분리되어 있느냐, 결합되어 있느냐, 저는 아주 묘한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이단시하고 그럴 필요까지 있었던 문제냐. 굉장히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됐지만은, 훌륭한 인품과 그런 훌륭한 그런 네스토리우스의 훌륭한 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네스토리우스파를 이루고 활발하게 중동 이란 지방, 인도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 당나라 신라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큰 원동력이 또 어디에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 신성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는 입장이 이제 키릴로스 대주교, 지금 카톨릭, 지금 개신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 입장인데, 그 입장에서는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아뉴스 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의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은 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그 강력한 그 대속의 메시지, 구원과 속죄의 메시지가 강력한 그런 뭔가 함의를 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스토리우스 쪽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인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의 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하셔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에게 순종의 모범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게 이제 네스토리우스 파의 강력한 주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습니다. 그것도 장점이 있죠. 근데 아무래도 실제 삶이, 실제 행동이 조금 부실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스토리우스파 주장대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 십자가를 지시까지 순종한 그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주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훨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랄까요, 행동이 훨씬 더 순종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순종을 강조하는 그런 네스토리우스파가 모든 만란을 무릅쓰고 이단으로 정죄받기까지 했지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당나라까지 신라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 어느 쪽이 더 바람직했느냐 이거에 관해서 키릴로스가 네스토리우스를 시기해가지고 네스토리우스를 고발해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나서 키릴로스도 금방 죽었다든가요. 이런 키릴로스 일파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네스토리우스를 또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건 난 미지수입니다만 여하튼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황제, 로마의 동로마의 황제, 최고의 권력자, 지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황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지도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 숙종 때였죠. 당파 싸움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속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효종, 현종, 숙종 이렇게 넘어가는데 인조 반정에서 인조의 큰아들이 소현세자, 둘째 아들이 효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효종이나 현종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그래서 기년설 1년 제사를 3년을 그거 가지고 예속 논쟁이 3년이면 어떻고 1년이면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예속 논쟁이 당파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은 숙종이 편들어준 쪽은 다 막 승승장구하고 부경화를 누리고, 숙종이 손을 만들어준 쪽은 뭐 남인 쪽, 여튼 다 귀양 가고 막 사형당하고, 이거하고 별 차이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에 관한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논쟁도 그런 종류 하나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를 뭐 철석처럼 믿는다. 삼위일체가 맞긴 맞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 뭐 이렇게 철석같이 완전 일체는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면이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 면이 있고, 성령님은 성령님인 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관해서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 일치는 아닌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아이작 뉴턴, 제가 최근 공부를 해보니까요, 아이작 뉴턴이 1640년경에 태어난 17세기 사람인데 1740년경에 80 몇 살로 죽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열심히 과학 실험 연구,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다고 그래요? 근데 시장해가지고 계란 하나 삶아 먹고 연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끓는 물에다가 계란 이거냐 하고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꺼내보니까 계란이 아니라 회중 시계를 집어넣더라. 그 정도로 결혼도 안 하고 다른 일체 취미도 없이 연구만. 연구가 또 그렇게 재밌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서양 과학혁명이 뉴턴으로부터 시작됐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뉴턴이 있으라. 그러니까 뉴턴이 나와서 어둡던 세상을 뉴턴이 환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뉴턴 이전에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로 우주 삼다만상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뉴턴이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니까 이 우주 삼다만상 모든 것들이 법칙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이걸 뉴턴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모든 법칙. 그래서 이제 법칙이 점점 모든 전자기 법칙 심지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법칙이죠. 프린시플. 이런 거를 전부 밝혀가지고 지금 과학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뉴턴 이전에는 그런 거 생각을 못 했는데, 뉴턴이 자연 만물 삼라만상 천체가 다 만유 인력을 비롯한 중력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관성의 이런 법칙 가운데 있었다. 뉴턴이 스스로 그런 걸 발견하고, 뉴턴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물속에 있는 걸 모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있으면서 살고 있으면서 그걸 몰랐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다. 이것을 뉴턴이 자기 묘비명에 그걸 기록을 했다든가요. 정말로 근데 이제 뉴턴이 이제 지금 유작들이 나오고 있는, 유작들이 이제 사후에 이제 유작들이 다 발굴돼 가지고 경매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턴이 수학과 과학에 관한 책이랄까 논문을
100만 자를 썼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쓴 사람이.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에 관한 그 논문은 140만 자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뉴턴이 생전에 그 신학에 관한 논문 책자를 발표를 못했다고는 안 했다는 거죠. 왜 안 했냐면 뉴턴이 솔직히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완전 일체다 이런 그 삼위일체가 뉴턴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완전 일체라는 그 삼위일체설을 조금 반박하는 그런 글들을 써나가기 시작하면서 당시는 이제 막 교회 세력이 17세기니까요. 영국 성공회 세력 중세에서 벗어난 얼마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만약에 삼위일체를 반박하고 부정하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화형당하는 그런 시대였답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거 잘못해가지고 내가 화형당할 거 뭐 있냐 그래가지고 혼자 열심히 연구를 해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도 기독교 일부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디노미네이션 교파가 있는데 그걸 다 이단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적인 측면이 있고 삼위일체 100% 삼위일체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삼위일체를 강조해서 삼위일체가 전부 다 삼위일체 아닌 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삼위일체를 100%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해주고 하여튼 우리 서로 한번 열심히 믿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르침을 열심히 순종하고 전파합시다. 사랑을 열심히 실천합시다. 이런 식으로 교회사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이렇게 교리 논쟁에 빠지고 또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정죄하고 그러면서 저는 하여튼 그런 이 와중에 이슬람이 생겨버린 것이다. 이슬람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데 마호메트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은다는 내용이 뭐예요? 무슨 하나님이 셋이냐? 알라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알라인 줄 알라. 그렇게 이제 이슬람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다 이슬람으로 넘어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 여하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교회사 신학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제일 그래도 좀 열심히 해보고 의미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 교회사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선배들이 잘한 것은 뭐고, 잘한 것은 본받아야겠고, 잘못한 것은 뭔가, 잘못한 것은 나도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교회사를 통해서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 교회사에 공부를 하고 마음속에 정리를 해놓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뭔가를 늘 믿고 그 신앙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또 그걸 조금 모자른 사람들 모자른다고 할까요? 조금 하여튼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꼭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단시로 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는가. 서로 장점은 인정하고 단점은 서로 심지어는 불교나 유교 도교 히랍의 철학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슬람도 잘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고 우리도 그 사람들보다 천배만배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오 결단을 하고 그 사람들 잘못하는 거 볼 때는 저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참빛 의의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 칠태양인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로 저 사람들을 인도할 것인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야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를 위해서도 그 타 종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장점이 뭔가 공부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타 종교에 대해서 그럴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대동단결해서 정말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뭐예요? 결국은 최후의 심판 때 모든 것이 공의의 정의의 심판을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을 늘 소망하는 동시에 두려워하면서 더 경건히 더 진지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날마다 참으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